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태신앙은 바리새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하면서 주일학교 때 제일 마음에 안 든 거, 부장 집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대들 수는 없고, 늙어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는 나는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 예수 믿는 거 아무 쓸데없네. 나도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면 똑같이 구원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살면 괜찮겠네 하는 생각으로 연세들 때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간단 말이 너무 불만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은 제가 기독교를 모르고 성경을 몰랐던 것이죠. 그럼 천국은 거저하지만 천국 이후의 삶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신성종 목사님 얘기를 엊그저께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다 구경했는데 지옥을 가보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층수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도 1층부터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층으로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도 상급이 있고 지옥도 벌이 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다 차등이 있고 지옥의 벌도 다 차등이 있다는 걸 목격하고 온 거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 싸잡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의 모두가 구원받지만 영원한 삶의 상급은 각자 다르고 다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따라 지옥의 벌도 차등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우리의 옛 어머니의 세대, 최소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세대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집에 전화도 없이 술친구 손님 데리고 오는 거 용납하신 편이었나요? 그러지 않으신 편이었나요? 우리 강정숙 권사님은 어땠어요? 용납 못했어요? 저 죽고 나 죽고 그랬어요? 용납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술친구가 아니면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하룻밤 묵어가야겠다고 손님 모시고 온 때도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어머니 세대, 여러분의 세대는 예고 없이 손님 많이 남편들이 데리고 왔죠. 아마 우리 박원순 권사님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예고도 없이 손님 여보 밥에네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도 안 들고 손님 모시고 장로님 많이 오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권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여러분의 세대들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래도 난감하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다 사는 줄로 알고 저녁 한 끼 있는 반찬에 내놓고 이부자리 깔아서 손님 저녁에 주무시게 하는 일이 그냥 어렵지 않았어요.
만약 오늘날 신부에게 그런다면 다음날 이혼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기독교의 회복은요, 가정에 언제라도 오픈하여서 내 집에 선교사님들이, 내 집에 복음 증거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공개할 수 있는 교회 구조가 되어야만 교회는 회복된다는 게 수지 지구촌 교회의 마인드입니다. 그게 목장 교회를 통해 하는 일이에요. 목장은 목자가 매주마다 자기 집에서 밥을 해야 해요. 의무입니다. 이건 의무. 그리고 목자가 자기 구역 식구들의 삶을 담임 목사가 아닌 구역장인 목자가 다 돌보는 거죠. 그 일을, 그 교회를 한국교회에 접목하고 있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봤죠. 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면 핍박받는다. 주인인 내가 욕을 먹고 미친놈이라고 귀신 들린 놈이라고 욕먹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도할 때 욕먹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욕만 먹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나처럼 영접해 줄 사람들도 만날 거다. 사실 그러한 영접해 주는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능했고 사도들의 사역이 가능했죠.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한 달 동안 당신의 집에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가정을 기꺼이 오픈해 놓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왔고 고린도 교회가 나왔고 마가의 엄마는 120명의 성도가 매일매일 자기 집에서 먹고 자도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여 공개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능했었단 말이죠. 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를 영접해 주는 사람들 만날 거다. 너희를 영접할 때 너희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섬겨준 대접을 받아라. 여러분, 신앙생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접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대접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사실은 말이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빼놓으면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인들의 삶은 무슨 삶이 전부여야 하냐면 어떤 형식으로든 대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말이죠.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하은아이 교실로 30개의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 접목하겠다고 컨퍼런스를 열어달라고 해서 지난 월요일에 밤늦은 시간까지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속 한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왔어요. 사모님, 우리 아파트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신 손님들 중에 먹고 가실 분이 계시면 방 3개, 거실 하나이니 4가정은 주무실 수 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 가정이 그렇게 아파트를 하룻밤 내주셨어요. 신앙의 생활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는 여관, 여인수, 호텔 이런 거 없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과거에 자라날 때 교회마다 부흥집회 1년에 한 번은 의무요, 2번은 기본이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부흥강사가 오셨을 때 숙소가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항상 강사님을 우리 집에 모셔왔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셨느냐? 작은 방에는 할아버지가 계시니 내드릴 수는 없고 안방을 강사님께 내드려요. 부흥집회 전에 이불 다 빨죠. 솜 다시 타죠. 다 다시 꼬매죠. 그리고는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면 큰 집으로 가요. 우리는 큰 집에서 자고 우리 집에는 강사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 우리 어머니가 해드리죠. 점심 어머니가 해드리죠. 저녁 어머니가 해드리죠. 그 많은 농사하면서 그 일을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저께 정춘 집사님이 감자를 수확해가지고 감자를 12박스를 샀어요. 그리고 6박스를 가지고 광주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침대에 못 일어나시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나 죽으라고 기도하여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들이 엄마 돌아가시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 나 그렇게 기도 못해요. 아이고 빨리 가야지. 나 천국 얼른 가야겠어. 그래서 천국 얼른 가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가시지. 이 목사 아들 죄인 만들지 마시오.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빨리 천국 가게 도와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 그러니 어머님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는 동안 우리 왜 기도하라고 연장해 주신 거니까 자식들 미안하게 생각하고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지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목사님 나 하늘나라 가면 상급 있다. 어째 권사님이 돼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상급 있지. 우리 어머니는요 젖동량을 다 해주셨어요. 예전에 엄마가 없는 아이들, 엄마가 병들어 있는 아이들, 우리 어머니가 젖동량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어버이날에는 우리 형제들보다 그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껏 인사해요. 송 권사님이 우리를 젖을 주셔서 살아났다고, 어른이 됐다고 그분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평생 섬기며 대접하는 일을 우리 어머니가 섬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엄마는 천국 가나마나 세상에서 제일로 상급 많을 거요. 어째라? 엄마 내가 한번 여쭤봅시다. 성경에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머니 냉수 대접했어? 냉수만 대접했겠어? 대접이라고 하면 내가 평생 있지라. 그러면 어머니는 천국 가면 상급 겁나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내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춤추며 가시면 돼요. 오늘 40절에 영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영접은 식사 대접이에요. 숙식을 대접하는 것의 의미이지만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신앙적 고백의 영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숙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영접하는 그 일이, 예수님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40절과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애언자의 이름으로 애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애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좀 아구가 안 맞아요. 왜 아구가 안 맞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하죠?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하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러면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를 영접하면 누구 이름으로 영접해야 마땅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상급은 예수님 것 못 얻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거룩도 선물로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상급은 우리 못 받아요. 그건 예수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게리는 37개의 언어를 통달하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교했어요. 손발이 닳도록.
그 선교사님을 만약에 내 집에 초대하여 식사 한 끼와 냉수 한 것을 대접하면 그가 평생 받을 상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게 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한 끼의 식사 대접 간단한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저에게 목사님 목마르시니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하시라고 어느 분이 떠오신다면, 우리 박옥수 권사님은 날마다 떠오시지만 떠오신다면 제가 하늘나라에 지금껏 쌓은 상급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네 것 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네 것 되고,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고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가 사는 삶의 상급도 네 것 된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정입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천국의 삶을 준비시켜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가전교회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접목하신 최영기 목사님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침례교회를 출석했는데 침례교회는 자기 교회 열심히 있고 순전한 집사님을 교회에서 투표해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요.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전교회를 전 세계 교회에 접목시키고 은퇴하셨거든요. 그분의 책, 가전교회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돕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동원하는 일을 해줘야 한다. 예컨대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시골 교회의 창문이 다 깨졌다면 담임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교회의 창문을 수리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야죠. 제가 기도하고 예를 들면 한명숙 전사님이 그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제가 동원해야 돼요. 한명숙 전사님 이런 교회의 창문이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창문이 깨졌는데 전사님이 그 창문을 좀 수리해 드릴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동원의 일을 목사가 해야 해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아무개님 점심 식사 봉사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수고의 초대가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는 목사의 동원이죠. 그 일을 목사가 잘해요.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형편도 따져야 되겠죠. 성신앙의 성숙도도 살펴야 되겠고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도 다 봐야겠지만 영국의 천교도들이 가졌던 최고의 부흥의 요소,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최고의 그 원리는 어떤 거였냐면 그분들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친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그들의 손대접이 영국의 천교대의 부흥을 만들어내는 촉진자가 된 것이죠. 우리 남전지 교회가 오전의 말씀처럼 전도할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대접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대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밥 한 끼의 대접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며 자원하여 할 수 있는 교회 환경이 영혼 사랑 그리고 사역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요. 존 비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도 존중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요. 대접은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를 봐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대접이 넘칩니다. 대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접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죠. 그것이 내 주님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지요. 손대접의 삶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선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직접 사역하는 것만 상급을 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지 않았지만 사역하는 자에게 대접함으로써 그의 상급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원 없이 대접하는 교회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드린 적이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양이 지금 포항 한동대 교수예요. 이화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를 미국의 전체 체류 비용, 유학 비용을 하용조 목사님 교회에서 댔어요.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몰라요. 그 교회, 그 자매님은 성남 선한 목자학교 유기성 목사님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유학비를 다 댔어요. 장학금으로 다 줬어요. 그리고 교육하여 포항 한동대 교수로 채용케 하는데 안내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을 따라 대접하라, 섬기라, 나누라 하는 일이 불편하지 않아요.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죠. 시간적으로 힘들죠. 이 무더위에 청년들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식사 함께 하는 게 불 앞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또 우리 일조 식구들 온몸에 땀으로 범벅됐을걸요. 남의 입에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불 앞에서, 이 무더위 앞에서 여러분의 헌신 하나하나 생각하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대접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천국의 삶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여름에는 더우니까 8월 한 달은 정신 쉽시다, 그러면 제가 그럽시다 할까요? 안 됩니다 할까요? 안 됩니다. 더위에 하는 일이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질 일이니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랜디 알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안내서라는 그의 책에서, 여러분 졸릴 것이니까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천국에 가는 것은 은혜로 가지만 천국의 상급은 행위대로 합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천국은 섬김대로, 대접한 대로, 베푼 대로, 나누어준 대로, 울어주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은 은혜로 갑니다. 예수의 공로 따라.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은 철저히 우리 각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만큼, 나눈 만큼, 베푼 만큼, 대접한 만큼 하여 예배를 예배로 드리고 기도를 기도로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정말 하늘의 상급을 믿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면 말이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12절을 읽고 마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 담임 목자로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심고 뿌리며 대접하고 섬기는 신앙의 삶으로 안내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어떠한 교회가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목사인 저에게 달려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수준에 따라 헌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진짜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는 목자의 길을 걷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헌신을 독려하고 부탁하기 위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게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실래요? 두 분이 안 하신 것 같아. 이 모양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원하도록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박사주 집사님까지 아멘 하시니 난리가 났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 감동받는 거룩한 일에 일생 동안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이리엽 집사님의 25인승 버스가 기존의 코스대로 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김 목사님에게는 조금 쉬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고 미안해요. 그 외에 교회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곳에 새벽기도에 나오기 원하는 분은 우리 김 목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함께 한 분이라도 더 운행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사소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한태기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 일남전도에 온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하시고 여력도 또 없으신데 화요일 첫 시간 부탁드렸습니다. 힘드시지만 우리 윤자노님 혼자 힘 빠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이 같이 참석하셔서 일남전도의 첫날 새벽기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사항은요, 이제 다음 주에 손님 100명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 대청소를 오는 토요일 15일에 해야겠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만 말고 전교인이 모입시다. 전교인이 행복하게 모여서 우리 웃고 땀 흘리면서 풀도 뽑고 제초 작업도 하고 저 모종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면서 우리 함께 손님 맞이도 하고 우리 교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